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 국가로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세우고, 굉장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부강하고 번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뜻밖의 아주 큰 어려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임하여서 하루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해 가지고 300명 넘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이 굉장히 큰 슬픔 속에 있었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제천에서 그 스포츠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몇십 명이 죽는 것 때문에 온 시내가 다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고, 또 경상도에서도 그 어떤 요양병원에 불이 나서 또 사람이 죽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백 명만, 몇십 명만 죽어도 크나큰 슬픔에 처하는데, 하루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엄청난 크나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이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연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된 그 원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이 나라에 잘못하면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도시의 시장님이 잘못하면 이 도시에 어떤 재앙이 임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정에, 또 회사에서 사장님이 잘못하면 그 회사에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전에 이제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고 국력이 부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 군대의 수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리 긋고 말려도,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형통하고 잘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고 또 정말 넘어지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간청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세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거예요. 세 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7년 기근이 임하든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나 있는, 아니면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을 내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내가 손에 모든 걸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 이 재앙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갓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이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그 부하들과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내 집에서 여기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게 소도 있고 번제를 드릴 뭐 이런 모든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려. 그리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많은 가정과 또 사업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도시와 나라에 엄청난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년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 있어. 1년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몇 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업의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 기근을 만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 그런 사업장, 그런 도시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경기가 지금 조선업이 불황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목포에도 3호에 대불난지에 어떻게 돼? 많은 그런 지금 조선업체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적 그런 기근, 경제적 재앙을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군산은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5월 달에 군산이 그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GM 대우라고 하는 그 회사가 또 지금 공장을 폐쇄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작년에 조선업 그 현대중공업을 문 닫아서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번에도 3만 5천 명 근로자들만 해서 그 가족들까지 하면 15만 명 정도 이 관련 업체 사람들이 생계가 최소한 15만에서 30만 명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제도 섬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어때요? 섬인데 강남처럼 정말 삐까뻔쩍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왜? 거기에 이제 조선소들, 큰 우리나라의 조선소 3개 가운데 2개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조선업이 임금이 높으니까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거제도도 완전히 지금 경기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리고 그 시민들의 어떤 이 생활 수준이 높은 도시라고 하는 울산도 조선업 불황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굉장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번에 한국이 LG나 삼성에서 수출하는 그런 세탁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그런 그걸 발동을 해가지고 관세 폭탄을,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지금 폭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재앙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재앙,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으로 엄청난 재앙이 국가적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이런 일을 경험했죠.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는 조루인플루엔자, 그 또 이름을 들어보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국민의
4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죽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불치병, 난치병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천재지변,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와 폭설과 그리고 태풍 등으로 얼마나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이 과일나무의 그 과일들이 다 낙하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받죠. 미국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여러분 살인적인 그런 폭설과 또 강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이런 일들이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갑자기 그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강이 범람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런 천재지변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엄청난 이런 재난을 겪고, 미국에서도 해리케인이 계속해서 몰아쳐 가지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종 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그리고 비행기, 선박, 철도, 지하철 등등의 많은 그런 사고와 그리고 각처에 일어난 지진, 하이티라든가 칠레라든가 멕시코, 그리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경주에서 포항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국가 이런 어떤 지금 경상도 그쪽에가 전부 지금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진도가 7이 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굉장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종 재앙들이 지금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도시와 이 나라와 전 세계 도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까닭없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을 우리가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재앙의 원인이 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어느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이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10번이나 무서운 재앙이 내렸어요. 어느 때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 메뚜기장, 개구리장, 이재앙, 캄캄한 재앙, 여러 가지 그런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뭐였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내려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런 보통 축복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그리고 너에게 있는 소와 양과 모든 네 토지 소산과 이런 모든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너의 땅을 복되고 아름답고 기름지게 해주실 것이며,
악한 자들이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 소생과 소산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재앙이 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극복해야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제2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걸 숭배한 사람은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그러고 인류 역사에도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잘된 법이었고 그 자손이 잘된 법이었고 망하지 않는,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원주민들을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질 않아요. 한재와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것들이 와서 늑과 이런 것들이 모두 농사지는 걸 다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내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북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자손이 대대로 다 저주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아합이라고는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고는 우상 숭배 그 하는 여자하고 그 옆에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도 그때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고 그 집안과 자녀들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3, 4대 저주를 받게 하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번에 명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IMF라고는 그런 여러분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로의 직분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서해 폐료 사고 났습니다. 지하철 사고 났습니다. 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열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서 모든 곳에서 엄청난 재앙이 계속 이 나라에 임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대통령이 회개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절에 가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부인은 권사인데도 법명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결국에 그래도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 IMF라고는 이 국가적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려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땅과 그리고 후손과 그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재앙이 임하냐면 범죄할 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교만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엄청난 전염병이라는 그런 재앙이 내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로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 또 재앙이 임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원한을 샀을 때, 그런 이 다윗 왕이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원주민과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무지한 기브온 족속을 여러분 죽이게 됩니다. 그 원한의 피가 땅에 흘려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것 때문에 가인도 아벨을 죽여서 그 땅에 피를 흘려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 임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가 되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지금 재앙이 임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홈리와 비누아스라고는 이 자식들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우리 젊은 그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면 아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애들이 고집이 세고 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야 돼요.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좀 아이들을 엄격하게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또 성경에도 그래, 잠언에 이 채찍으로 잘못했을 때는 때려서 징계를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뭐 잘못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이론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경우, 그거는 여러분 큰 문제예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어때? 너무 아이들을 홈리와 비누아스로 오냐오냐 이렇게 키워가지고 부모가 말을 해도 나중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소와 양과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지네들이 다 먹어. 그리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든 남자가 그 집에 씨가 말려버려요.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에벨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 그 후손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고 맙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함부로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 재앙이 임하겠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와 신할산의 외투와 이런 것을 모르게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어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신 짓고 하라, 그렇게 이 신을 짓고 하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기가 보고 탐내서 그걸 숨겨놨다고, 훔쳐가지고 그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 아내와 모든 자식들과 종들과 그 모든 소유까지도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돌로 맞아서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때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그것을 도적질했다가 다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새끼를 베면 중간에 다 유산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어 익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과일나무의 과목이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수완이 차기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이 그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거나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으면 몇 대까지 저주받아요? 3, 4대까지. 근데 이게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내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이르는 저주예요. 근데 이거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부리는 그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했잖아요.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 그냥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칼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려고 왔을 때 피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넘어갔어.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있으면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넘어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나는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청와대에도 불상이 있는데 그걸 못 치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에 여러분 안 좋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지은 죄가,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들이 지금도 우상 숭배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지은 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열조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내 남편, 안 믿는 형제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할 수 있죠.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한 죄를 주님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열조가 저지른 그 범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내 부모와 열조와 형제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정이나 이 도시나 이 나라에 여러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 자기 열조의 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내 열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열조가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이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열조의 죄, 부모의 죄,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그걸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해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대속의 회개라고 하는데 대신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열조와 그 부모의 죄와 그 남편의 죄와 그 백성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철에 그런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하게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식이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근데 부모가 눈물로 그 자식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부모의 죄를 끌어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대속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재앙이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잠깐만요. 35절 여기 보면 만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앙이면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어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네, 다시 37절 놔둬요. 거기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랬죠.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그래요.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임이니이다. 네,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거기서 봉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 적국이 와서 아니면 기근이 오고 또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이 다 먹어버리고 어떤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먼 곳에 있어서 성전으로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신다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달려와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앙이 임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방패 기도라고 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시에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재앙이 임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대속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게 아니면 이런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자, 오늘 지금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은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열조의 죄, 우리 부모의 죄, 남편의 죄,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겠어요? 세 번째, 기도의 재단을 쌓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땅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 족보의 저주는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러냐? 우리가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이 족보 이런 저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이런 어떤 그런 저주도 흐르지만 또 질병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조상부터 쭉 보면 어떤 집에는 간이 안 좋아. 계속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병력을 조사해요. 당신의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암이 있었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병력을 조사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그 족보에 흐르는 저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간이 안 좋아서 나도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이 당뇨가 있어서 나도 당뇨가 있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듭시다. 다 들어요. 오른손 한번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족보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흉가라고 시골에 있잖아요. 보면 어떤 집에만 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 다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망하고 이런 집들이 있죠. 어떤 데다 또 집을 짓기만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집터가 세다. 여러분 집터가 센 게 아니라 그곳에 그 땅에 뭐냐면요,
저주가 흐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그걸 잡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끊어버려야 돼. 그게 무지한 자의 흘린 그 피, 그 죄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 가면 어때요? 새집 사가지고 가고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꼭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개업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하고, 그렇게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만보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이 집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저주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저주와 더러운 것들은 다 여러분 명예에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탤런트인가 연예인이 어디 이사 가고 이렇게 보니까 딱 침대에서 보니까 천장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대, 귀신. 아유, 또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천장에 귀신이 있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 사람, 여기에 누가 살았던가 보니까요, 그게 자기보다 더 유명한 연예인이 살았어. 그래서 이제 연예인 그 사람 선배예요. 그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선배님, 왜 여기서 살았어? 이 집을 팔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맨날 거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팔고 갔대.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모르고 거기 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새집 지어서 들어간 건 덜 그러겠지만, 누가 살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맨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집이 여러분 막 거기다 뭐 향 피우고 막 부적 놔두고 맨날 이런 집들인데,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 집에 여러분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괜히 그 집에 간 다음에 자꾸 아픈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건 다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청소.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어디 가까운 데 정말 그 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 좋고 산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나. 왜 그러냐? 거기에 어둠의 영들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족보에, 그리고 그 땅에, 그 집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은 놀라운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라는데 어떻게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런 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없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과 자녀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축복의 조상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